하늘가는 밝은 길이 4권 49번째 시간입니다. 22년 7월 9일 밤기도 송원장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음. 이제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기업은 천국을 가리키는 건데요. 삼층천을 특별히 말씀하는 거고, 이제 계시록의 22장에 보면 목마른 자 값없이 와서 생수를 받아 마시라고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죠. 신부의 자격에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아들로 기업을 유산으로 받아 경영을 해야 함. 신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큰 아들, 맏아들,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는 거죠. 그러면 유산으로 받아서 왜 기업이라고 또는 유업이라고 했느냐? 바로 경영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산물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은 종으로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는 돕는 자 입장인 도구였음. 겸손은 사명을 이루는 것에 순종하는 것. 겸손, 그러면 이제 다소곳이 손 맞잡고 고개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고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기도의 용사, 나의 겸손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는 강하고 담대함이어야 함.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송원자님이 가진 약한 부분이 소심함이거든요. 주님이 뭘 하라고 맡기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주님 주신 메시지, 계시를 누군가에게 전해라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또 전달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초창기에는 이것이 자신의 그 교만을 방지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줬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겸손과 강하고 담대함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데, 강하고 담대함은 나의 그 연약함을 벗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송원장님의 겸손이 되는 거죠. 주체가 주님에서 내가 되어야 한다고 하심. 그 전까지는 이제 이긴 자 되는 과정까지, 또 영에 속한 자를 이루기 과정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그냥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약간 택배기사 그런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교사로서 직접 역량을 갖추고 주님의 것을 전달하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체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전에는 주님이 주체가 돼서 그냥 주신 것을 전달하는 택배기사 같은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내가 주체가 돼서 주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위험하지 않나 생각하니, 그전에는 위험했죠. 아직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가 주체가 되면 주님의 것을 잘못 전달할 수도 있고, 또 교만할 수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합한 자로 이제 우뚝 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주님이 위험하지 않다 하심. 주님이 원치 않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 소심함, 이것이 이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과감히 내려놔야죠. 그러면서 이제 비전교회 사모님, 이거는 이제 전에 언급됐는데 굉장히 여장부신가 봐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강하고 담대함의 자세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무척 사랑하는 자다. 비전교회 사모는 강하고 담대하다. 그는 정결하지는 않지만, 이 정결하지 않다는 것은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고 높이 성장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지 못했지만, 이런 얘기죠. 내가 그를 즐겨 사용하며 크게 사용하고 있다. 예. 주님께서는 꼭 이긴 자, 큰 믿음을 가진 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조건을 갖춘 자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광야 성도들 중에도 그래도 중심이 올바른 자, 주님을 향해 있는 자들을 부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죠. 네가 그런 강하고 담대함을 취하기 원한다. 그래야 나의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 너의 소심함을 버려라. 소심함은
나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소심함이 안전장치였지만 이제는 그걸 버려야 되는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이끄심, 과정 가운데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소심함이 너를 보호해 왔지만 그동안은 교만하지 않게 하는 수단이 됨. 이제는 너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영적 싸움에서 용감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 선봉장이 소심해가지고 또 자신이 없어서 나아가지 못하면은 일을 그르치게 되죠. 이것이 나의 결점이라고 하심. 소심함 자체는 죄이거나 정욕적인 거 아니죠. 근데 이제 결점, 연약함이죠. 이제 나의 큰 뜻을 품어라. 여기서 큰 뜻은 이제 주님께서 하늘군대와 상해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인데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치유에서 그치거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런데 치유에서 성령이 임하실 수 있게 해서 하늘군대를 통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처음에 귀신 들려서 고생하다가 깨끗이 소재되어서 그 귀신이 이제 쉴 곳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마땅한 곳이 없어 다시 본인이 이제 깃들었던 사람의 심령으로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소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더 열받아서 이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틈타서 결국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 이런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치유한 것이 이제 한번 소재함으로써 귀신이 나간 거죠. 근데 그 상태를 깨끗이 유지하지 못하면 7귀신,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이 나빠진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치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계속 이끌림 받으면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정결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된다. 송 원장님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더 큰 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뭔가 지금 그 상황이 이 당시에 22년 7월 상황에 많이 이렇게 송 원장님을 위축하게 만드는 환경적인 또 사람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데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주님이 격려하고 계신 거죠. 왜 고비냐면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 가진 결점을 뛰어넘지 못하면 주님이 큰 손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뎌지거나 또는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능력,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다라고 생각을 하신 주님이 가진 자다 하는데 나는 못 가졌는데요. 물론 이제 영의 그런 영역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혼의 영역에서 인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미 하나님은 줬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능력을 가진 자로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것. 그러나 나는 이 권한을 사용할 의지가 없는 상태. 주님께서는 이미 권한을 주셨는데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이거를 사용할 마음이 없는 상태.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불순종이고 그것이 교만이죠. 내가 이 권한을 사용해야 능력이 더 흘러가고 나타남.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죠. 22년 7월 10일 새벽 1시 19분 인정합니다. 남자의 영음이 들림.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 주님을 인정하는 자세란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세. 우리 다 예수님 영접하고 잘 믿고 따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들,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이 자세가 되어야만 주님 앞에 합당한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갖춘 자가 겸손한 자인 것. 있는 그대로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주님이 너무하신다 생각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요. 또 막 낙심할 수도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주신 그대로 또 주님의 나타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내 안에 자리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나와 더욱 하나가 되어 가실 수 있고 내 안에 더 깊이 임재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게 없어야만 이런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 모두 이 자세가 되어야 함. 있는 그대로 주님을 받아들인 자세. 늘 주님을 바라봐야 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이 자세가 될 수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고집과 교만함이 주님을 밀어내는 것이 되므로 내 안에 있는 고집은 나의 옳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사상들이죠. 그런 것들과 이 정도면 됐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 또 이런 주님에 대한 관점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곧 교만함이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그대로 다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주님께서는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고집과 사상들을 깨뜨려 나가시는 것.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고집과 사상들을 깨뜨려 나가신다. 새벽 1시 22분 데려갑시다. 송 장로님의 영음이 들렸어요. 애녹자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주님이 할아버지에게 원하시는 마음. 네, 할아버지 송 장로님이거든요. 주님이 송 장로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래요. 시계 안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있기 원하신. 이 당시에는 시계에 계속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갈등이 지금 계속 불거지면서 어려움이 있죠. 근데 주님을 아는 자로서 시계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줄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아직은 할아버지가 부족하신 거, 주님을 더 알기에 힘써야 하는 거,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야 하시는 것, 시계 안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많은 영혼들을 품으며 주님께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힘쓰고 애쓰셔야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주님의 맡기신 영혼들을 잘 품을 수 있죠.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며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야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함. 주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심. 애타게 기다리시는 이유는 시계의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마음 때문에 할아버지가 속히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있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것.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품으면 품지 못할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발 뒤꿈치를 트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 생각하면 용서되죠. 그러한 주님의 마음에 할아버지가 부응해 가야 하는 거.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죠. 새벽 1시 22분 지금 새벽녘에 계속 송 원장님에게 영음을 들려주시는 거죠. 시간 낭비라 사람이 땡땡 이 권사님의 영음 이정숙 권사님이에요. 애녹자매 이건 무엇인가요? 이 권사님의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는 것 주님과 세상을 다 겸하여 섬기려는 자세죠. 시간 낭비임을 아시면서도 자꾸만 그런 세상적인 것을 끊기 어려운 실정 사람을 만나고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원하신 것보다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것이 이 권사님에게는 믿음의 싸움이시고 주님께서 권사님의 의지를 보시는 것, 주님을 선택하는 의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의 의지, 원함을 드려서 여기서 의지는 여러 가지로도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주님을 원하는 것, 요거를 말하는 거죠. 나의 의지, 원함을 드려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 의지의 싸움이 필요함.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드려야 될 때가 있고 또 잠시 내 의지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의지를 드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욱 열어주시고 속히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는 거,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심, 주님을 향해 더욱 열심 내시기를, 주님과 시간을 더욱 보내시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더 주님을 원하는 갈망을 불태우기 원하시는 것. 새벽 1시 25분 오 할렐루야 영진 집사님의 영혼 많이 헤어지니 뭔가 격려하는 것 같은데 기울어진 건 다 어둠의 영들이 내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영이 영진 집사님을 놀리는 거,
만만한 거죠. 에녹자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삼촌은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삼촌의 기준. 그러나 아직 부족한 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함.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삼촌이 발견해야 하는 거. 길은 주님께서 이미 다 열어놓으셨지만 그 길을 본인이 발견해야 하는 거. 주님이 해주실 부분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지금은 그것을 알아야 함. 삼촌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아셔야 하는 거. 은혜 받는 것에서 끝이 나면 안 됨. 어린아이 때는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좋죠. 근데 이제 주님은 당신의 일꾼들, 참 종들을 세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순종하며 이루어 가야죠.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 말씀 안에 갇혀 계신 주님의 빗장을 열어드려야 하는 것. 지금 말씀 안에 주님이 갇혀 계시대요. 자유로운 분이신데 그 말씀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 주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논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주님을 가둬놓는, 내 틀 안에 주님을 가둬놓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안에 갇혀 계시다 표현하는 겁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고 또 주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음. 창조계시의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삼촌이 그것을 발견해야 함. 그것을 발견해서 주님이 갇혀 계신 빗장을 열어드려야 하는 거. 주님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포로처럼 갇혀 있다는 거예요. 삼촌이 그 빗장을 열어드릴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내 안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삼촌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으며 삼촌을 더욱 깊이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 1시 37분. 쳐다보는 자체가 너무 싫어. 송원장님의 영혼. 뭔가 불편하게 하는 게 있네요.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엄마의 마음. 쳐다보는 자체가 싫은 거. 누가 쳐다보냐면 다른 것들로부터 영향받는 것이 싫은 거. 고요한 평화가 깨지는 게 싫은 거. 어떤 영들의 작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 또한 주님이 엄마에게 허락하신 거. 더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엄마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우리는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면 됨. 마치 그 아기들이 부끄러우면 엄마 품속을 파고드는 것처럼요. 주님의 뜻 안으로 고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되는 거.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 안으로 더 깊이 이끄심. 주님의 뜻 안으로 주님 안으로 더욱 깊이 이끄시기 위해서 엄마에게 허락하신 것.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 뜻 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환경, 물질계의 환경보다도 내면의 상태를 환경이라고 표현하심. 내 안에 어떤 내면의 상태가 있는데 그거를 침범받는 주님과의 고요한 관계를 깨트리는 일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마음인데 그럴 때는 그것 자체에 몰입하지 말고 주님 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어떤 환경을 허락하셨을 때 주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되는 것. 이것이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한 주님과 더 하나 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고 이끄심.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안 하거든요. 힘들다고, 귀찮다고, 다른 게 더 좋다고. 1시 42분, 고만 읽어보게. 임준사님의 영혼, 에녹자매, 이건 무엇인가요? 임준사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것, 주님을 향한 마음을 전사님께서 정하신 것. 이 한 단어, 한 문장 가지고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게 참 놀랍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정하며 정돈해야 하는 것.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 날마다 주님께 정하는 것.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런 찬양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정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굳건한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주님께 날마다 새롭게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이끌림에 이끌려 간다는 소리.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마음을 정함으로써 그 기준이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날마다 이끌림을 받는 거죠. 마음을 정하는 것은 주님이 이끄실 때 이끌려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었다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바람을 불어주시지만 우리가 그 바람에 이끌려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 늘 주님을 주시하며 주님이 정하신 때 주님께서 사인을 주심으로 우리를 주님께 더욱 이끄시지만 이러한 주님을 주시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놓치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환경의 어려움, 여기서 환경의 어려움은 꼭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혼의 영에서 모르는 영의 고통일 경우도 많겠죠. 이러한 고통을 통해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 우리는 늘 준비되어야 함. 주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하는 것. 나의 마음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함. 고요한 평안 가운데 있다가도 내 안에 고통이 있으면 이제는 더 깊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 문제는 이 고통스러운지 평안한지 이것도 잘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휩쓸려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문제죠. 영적인 문제라서 잘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찾아야 하는 것.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내 마음을 정할 때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됨. 조금씩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내면 안으로 깊이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 결국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항상 주님을 주목하면서 주님의 이끄심에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1시 44분. 여기서는 날파리는 안 떨어졌어. 사무엘의 영음. 연옥자로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뭔가요? 이제는 언약의 생각이 자라게 된 것. 언약이 안에 주님 중심적인 생각이 자란 것. 그렇기에 그 생각들이 언약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언약이 안에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토대가 잡히게 된 것. 날파리가 안 떨어졌다는 거하고 주님 중심으로 조금 생각이 자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깊은 해석이죠. 이제는 그 토대를 중심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채워가야 하는 것. 주님을 향한 마음이란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다, 주님을 원한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늘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자세를 갖추는 것. 언약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자란 주님 중심적인 생각들이 언약이가 주님을 원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 그렇게 이 아이가 주님을 향해 더욱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것. 지금은 언약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키워야 할 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며 경험하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야 하는 것. 주님께서 언약이를 이끌어 가실 것. 언약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자랄 수 있게 주님께서 언약이에게 환경을 만드시며 이끌어 가실 것. 이제는 이 아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이에게 인지시켜주며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조금 더 먼저 성장한 분들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에게 배려하듯이 그렇게 잘 길잡이 역할을 해줘야겠죠. 그것이 중재자의 사명입니다.